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이 대화의 내용이나 그 대화의 어휘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혹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5분 동안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은 요한복음은 이런 책이야 라고 최소 한 3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똑같은 얘기들을 초반에는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드물게 약 90세 이상을 살았었고, 그리고 요한이 노년의 시대 때 그때 이미 쓰여진 공관복음을 보니까 맞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한이 이제 붓을 들어서 글을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빠진 내용들 혹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가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어떤 책이다? 참고서 같은, 설명서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제가 참고서라는 얘기를 한 5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책이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대답이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책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동시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사두개파, 공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1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와도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당시는 로마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제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도 꽤 유대인들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자, 이 니고데모라는 말, 이 이름 자체도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사울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바울은 원래부터 이름이 2개였어요. 유대식으로 말하면은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샤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이중국적자잖아요. 로마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파울로스라는 이름도 원래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었다가 이름을 바꿨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식 이름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은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치고는 꽤나 글로벌한 그리고 실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신의 사회 속에서 왕따당할까봐, 정치적으로 파묻힐까봐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호하고 자기가 속한 그 종교 지도 집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겁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가면은 이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데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사람, 상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들으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완전히 기억이 나게 되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뭐라고 있습니까?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꼭 받는 것이 좋다.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면서 세례를 안 받는 것은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그렇게 좀 유비가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 세례, 그리고 제가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 돼지를 가지고 조금 구체화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젊은 세대가 없어서 라떼는 이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00군번이에요. 갔는데 육군 훈련소에서 집단 장병 세례식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장병 세례식이라고? 간혹 가다가 이제 군목들, 그 군종 장교들 이력서에 보면은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 이력서를 한 번씩 보면은 자기가 군에 있을 때 5만 명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세례로 인정 안 합니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집단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입교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기 때 저희 부모님 손에 들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어서 교회에서 입교를 이렇게 입교 예식을 하는데 저는 이미 세례 교인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집단 세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 솔깃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도 받아도 되나?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답은 뭡니까? 대답 좀 하기 힘들죠. 군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애들이, 머스마들이 군대 가면은요, 이제 훈련소에서, 지금은 좀 군기가 약해져가지고 이 훈련소인지 체험인지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 좀 군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애들이 좀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제 마음이 좀 그냥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뭘 딱 건드려도 이게 먹혀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종교 행사라고 하거든요.
법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나라는 군 안에서 교회에 좀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신청할 사람 이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뭘 주는지를 알거든요. 일단 초코파이를 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초코파이에 안 움직입니다. 요즘 그 군 안에 교회에서 뭘 줘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최소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줘야 됩니다. 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과 이제 법사 그 절과 교회가 이제 주일 간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군종병들을 통해서 정보가 미리 나옵니다. 야, 이번 주 간식 뭘 한다. 그럼 이제 기러기 친구들은 이제 다원주의자들, 다종교주의자들은 이제 간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먹고 싶기도 했었고, 달달한 게 좀 땡겨가지고 먹기도 했었고,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약간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아, 이거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내가 주님께 좀 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봐도 세례는 교회에서 배울 때, 제가 어렸을 적 배웠을 때 세례는 한 번이다 라고 배웠는데 그 말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초코파이야 뭐 나중에 뭐 언젠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단 세례가요, 세례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학습이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최소 한 달 전부터 이제 담당 교육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듣고 본인의 선택으로 내가 진짜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근데 군대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신청해가지고 수천 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마치 공장에 도장 찍듯이 손에 물 묻혀서 머리한테 탁탁탁 치고 갑니다. 그게 세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좀 세례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군에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면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세례를 좀 다시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세례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신 성령 세례를 받았냐, 성령을 체험했냐, 성령 충만하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S 복음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전도사 때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모 금식 기도원으로, 오살리 기도원 말고요, 다른 기도원으로 이제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휴가 받으면 놀러 갈 텐데 그때는 좀 순수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겁니다. 한 10명이 쓰는 같은 방인데 저 빼고 9명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서로 얼굴을 몰라요. 얼마나 장로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많은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통성명하면서 인사하는 걸 재밌게 뒤에서 자는 척하면서 밤에 대화를 하시는데, 자는 척하면서 누워있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은사를 받고 장로가 됐는가. 거기는 은사를 받아야, 예를 들어서 방언을 통역을 하거나 최소 내가 누구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하더라, 신유의 은사, 이 정도는 받아야 장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사인데, 주시는 은사인데 어떻게 그걸로 직분에 그거를 나눌 수가 있는가. 이게 좀, 저 친구들은 좀 이상한 집단이구나 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은사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단 한 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 순간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진짜 1획 1점도 변할 오류가 없는, 거짓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거 거부감이 없는데, 교회 나가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야,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몸이 갈 수가 있겠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믿어질 때가 되면은 그때 갈게. 그러는 친구들 저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한 번쯤 있으셨죠?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티가 안 나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예배도 참 빠짐없이 잘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주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늘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지난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 출발점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뭔가 하나의 연속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점과 점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하나의 연속적인 한 라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왜 이리 작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싶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작에 뭐 몇 월, 몇 시, 몇 분, 이거는 그 딱 따지는 건 이단이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와서 쥐어 흔들고 나를 하나님과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바람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조금 뉴스를 챙겨봅니다. 딴 게 아니라 날씨 때문에요. 주일날 중고등부가 배 타고 완도를 가는데 이 배가 안 뜨면 낭패거든요. 아시다시피 배는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뜨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씨를 조금 챙겨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 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를 향해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강력한 열돔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를 못하고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예측은 합니다. 근데 예측은 팩트는 아니거든요. 예측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변수가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발걸음을 알 수 없다. 바람 따라 물 따라, 우리 옛날에 어떤 뭐 드라마 제목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의 개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지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 우리의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진짜 경험하고 살면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 믿기 좀 거부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죠. 아, 교회 다니면은 술도 끊어야 되고, 뭐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즐겁게 즐겨오던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노?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던 그 즐거움들, 신앙생활 좀 제대로 시작하려면은 그것들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전에 재밌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 부동산 얘기, 돈 얘기,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얘기가 좀 듣기 싫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성도분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이제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혼자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간만에 맛있는 거 먹겠네 해서 갔는데, 이 둥그런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앉잖아요. 되게 공교롭게도 이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그 한 7, 8명 됐는데 1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뭐 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는 것만 먹고 책이나 좀 보다가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1시간 동안 듣는데 몸에 몸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돈 얘기, 자동차 얘기, 집 얘기, 뭐 그런 얘기들. 그렇게 들으면서, 아, 세상 사람들이 참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사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나중에 한 50분 지나니까 이게 너무, 이 자리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구나. 여기서 그런 즐기는 체질이 나는 더 이상 아니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전의 것들은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직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뜻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성령의 충만함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 몇 번의 사건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전제를 한번 세워놓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놓고 쫓아가다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없는 큰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계의 그 가치관만 쫓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이 되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를 애썼는가,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를 얼마나 내어드리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딴 거는 다 잃어도, 돈 잃고 명예 잃고 때로는 건강을 조금 잃을지라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살았는가,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조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딱 한 번 집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그거 외에는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 성경도요 딱 한 번 읽어본 사람, 계속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독의 그 시간 속에 정독의 지평이 열린다고. 독서의 세계도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도 딱 한 번 읽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워워 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우리처럼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주일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뭐 새벽 기도, 성경 공부 모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주일 한 번, 그게 다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주일날 한인교회 말고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이기는 모입니다. 근데 뭘 하냐면 음악회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주일 저녁 모임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최소 500년 이상의 그 생활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 한 번에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예배 생활에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 외에 다른 예배들도 내가 정말로 바쁘지 않는 한, 내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모임과 기도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들과 함께 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만큼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많으셔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우리가 신앙의 콘텐츠들을 얼마나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고 TV 채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좋은 신앙의 양질의 콘텐츠가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단들도 많이 설치고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그걸 잘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많이 습득한 다음에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더 많이 펼쳐집니다. 자,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너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어떤 변화가 되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 사건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내 삶 속에 스며들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조금 부족한 개념입니다. 거듭남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연장선 안에 다 올라타시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속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도 이제는 좀 더 펼치셔서 많이 읽으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